샬롬. 감사드립니다. 주일 지나고 또 새벽마다 만나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있지만 또 중간에 이렇게 만나서 함께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라. 그렇죠?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구원하심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끝이라는 거.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구원의 확증이고 구원의 증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나누며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85편 고라자손의 시, 여러분 고라자손 지난주 수요일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반역했었죠. 그죠? 제사장 직분을 탐해서 왜 당신들만 아론 자손만 제사장 할 수 있느냐? 우리도 같은 고앗 자손인데 하면서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그 고라 자손들이 또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때로는 문지기로 섬기고 때로는 찬양대로 섬기는 그런 뒤에 또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럼 노래는 함께 불러야 되는데 함께 부를 때는 지휘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실력이 뛰어나면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휘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만약에 지휘자가 없으면은 여러분 합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긴 되겠지요. 불협화음이 그저 일어날 뿐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 올로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셨죠.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도 질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질서가 있는 삶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한 방 이렇게 노리면 안 돼요. 꾸준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그냥 다음 주에도 또 예배 드릴 거고 다음 주에도 또 예배 드릴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나이가 아직은 젊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찬송 한 찬송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면 얼마나 큰 일을 하겠습니까? 돌아보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했던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그냥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요. 옛날에는 큰 일 해야 되지, 뭔가 중요한 일이 해야 되지. 그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인도자를 부르는 노래, 찬양이라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보니까 켈빈 시대에 켈빈에 의해서 이렇게 시편 찬송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한번 들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참 시편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저녁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새벽이 좋을 것 같아요. 새벽 시간에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편을 찬송으로 이렇게 한 편씩 올리면 참 좋겠다. 그러면 1년에 여러분 150편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시간 좀 한번 가지면 이 시편이 참 깊은데 저는 이 깊은 이 말씀을 깊게 못하겠다라고 제가 참 이 말씀 자체가 시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문학 중에도 가장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설교하면서도 하나님 참 좀 더 깊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내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그 은혜를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가 뭐냐? 주제는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1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즉 말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죠? 돌아온 뒤에 이 시편이 아마 기록이 되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 땅을 더럽히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백성들을 그의 땅에서 어떻게 해요? 저 바벨론 땅으로 그냥 데리고 가버렸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땅은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사는 백성들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너희들 이 땅 좋으니까 이 땅 잘 사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땅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선결된 백성들이 사는 곳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백성들이 우상을 가져오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얼마나 1460년대를 출애굽의 기준으로 잡으면요. 그럼 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이잖아요. 몇백 년을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상 섬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던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죽했으면 그래도 여러분 죄송해요. 70년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참으신 시간에 비해서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시간이 단순하게 고생하는 시간이 아니고 너희들이 사는 이 거룩한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희들 우상 섬기고 싶어? 그래 우상 섬겨봐라. 그 땅에 가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그래 우상 그렇게 섬기고 싶으면 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 우상 실컷 섬겨라. 깨닫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을 지켰습니까? 오히려 바벨론 땅에 가서 그곳에서 믿음의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떠한 마음이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비록 바벨론 땅에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은 적이 없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다니엘에게 역사하셨고 에스더에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나 여러분 여기는 중년 구약이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으로 이제 삼으니까 어떻게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그거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도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뭐 하셨다고요? 덮으셨다. 덮으셨다. 이 덮다라는 단어를 보면은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창세기 9장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뒤에 노아가 그죠?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했을 때 덮어준 아들이 있고 그죠? 그것을 막 누구예요? 셈 그리고 함 야벳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뒷걸음쳐가 와서 이렇게 덮다 수치를 덮어주는 것. 그럼 우리 하나님은 수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수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이렇게 펼치지 않아요. 최대한 여러분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그냥 덮다.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덮었다는 거예요. 덮었다. 보이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셀라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뭐 올리다, 높이다. 뭐 정확한 뜻은 신학자들도 잘 몰라요. 아마 당시에 악보의 기호와 같은 들어 이제 높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감정이 북받쳐서 이렇게 소리를 높이는 그런 의미로 아마 히브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라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읽지 않고 어떻게 읽어야 돼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뭐 하셨다? 덮으셨나이다. 이런 것처럼 이런 의미예요. 들어 올리다, 높이다라는 거예요. 감격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셀라라는 단어가 뭐예요? 들어 올리는 내 감정이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근데 여러분 자세히 역사로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완전히 죄송해요. 과거처럼 막 회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삶은 더 힘들었어요. 아마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구원해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돌이키시고라는 뜻이 뭐냐면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뒤에도 나오죠. 6절에 보면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비록 우리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오히려 육적인 삶은 바벨론에서 살 때보다 더 힘든 시간이에요. 무방비 상태고 옆에 있는 적들은 위협하고 더 배고프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땅의 삶만을 위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잘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행복합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세상에도 많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진짜 행복한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더 가난한 사람들, 나라의 사람들이 더 얼굴빛이 행복해요. 더 만족하고요. 오히려 뭐 경제적으로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불만 많고요, 불평 많고요, 원망 많고요. 죄송해요, 자살률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 자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는 단순하게 육적인 삶에 그냥 조금 나아지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우리를 좀 돌이켜 달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달라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과거에는 세상을 향해 나아갔고 또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팔기도 했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샤라는 거예요. 예샤, 예수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고 6절에도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갑자기 그죠, 물음표. 그러실 분이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 때마다 잔소리처럼 하는, 저는 아이들이 솔미솔찬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른 앞에서 막 자기 화났다고 막 인상 쓰고 있는 거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화났다고 막 그 화를 막 드러내고 하는 것도 예의에 맞지 않겠지만, 그죠?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그죠? 어머니 앞에서 막 인상 쓰고 화내는 거, 그것만큼 제가 볼 때는 불효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사는 거. 야, 저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일 기쁜 이야기가 뭐, 칭찬이 뭐겠습니까? 난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 난 당신 때문에 너무 기쁘고, 난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 살맛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여러분 이 세상의 삶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주제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지요. 히브리어에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자비, 사랑, 인애. 밑에는 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인애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인애라는 단어도 인자하고 똑같은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거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만사형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의 사랑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 다 자꾸 다른 사랑 찾으면 하나님 기분 나빠하셔요. 내가 사랑한다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하냐. 내가 너를 진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뭐 그렇게 사랑을 못 받았다고 그렇게 목말라 하느냐고. 하나님의 사랑만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지금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런데 이 구원하심과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완성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 언제 주님 나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은 그 사랑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뭔가 물질적이든지 뭔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해줘야지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생명을 다해서 너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그 사랑 말고 뭘 더 달라는 거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여러분 무시하고 다른 사랑을 찾아요? 그럴 수 없지요.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도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오늘 저는 개인적인 주제의 말씀이 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말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의 말씀을. 근데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에 간혹 가다가 유혹이 되어요. 그 말이 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드러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은혜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는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샬롬이라는 화평, 그렇죠?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말은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염려돼요. 염려가 돼요. 근심이 돼요.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불안해져요. 불평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은,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에게 평강이 넘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한 문장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온 우주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땅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잖아요. 그 땅, 여러분, 그 땅이 지도상에 보면 큰 땅입니까? 작은 땅입니까? 작아요. 사실은 미국 땅보다 작죠. 그 작은 땅을 바라보면서 이 가나안 땅 소망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온 우주를 다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눈에 보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여기서는 구약의 그 땅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땅이 우리의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이 마음밭이 그냥 열매 맺는데, 여러분, 그냥 100배의 열매가 있는, 저는 그 100배의 단어 속에 그냥 단순히 100배가 아니고요, 한계가 없는 무한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구절 말씀이죠.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 머무리이다. 땅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이제 결론을 말하는 건데요. 먼저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킨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의 문제, 여러분, 지금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땅에서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진리, 의,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10절, 11절 말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인애, 사랑이죠. 진리, 그리고 의와 화평, 그러한 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좋은 곳으로, 여기 뒤에 보니까 그 산물을 산물이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그래서 2026년도에는, 그죠? 눈에 보이는 열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죠? 우리의 마음밭에 풍성한 열매가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하나님의 좋은 열매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요. 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2026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라자손의 시가 우리의 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